오늘은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시고 참 질그릇에 신의 성품을 넣어주셔서 우리 죄인이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나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의 레벨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레벨에까지 올라와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후예로서 따르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예수의 형상에까지 이르는 그 장면을 주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여기 보면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로 삼으셨다. 결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때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며 영원토록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떤 도시가 생기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구성 족속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기 전에 그 전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 있었어요. 그 땅 자체가 악이나 선한 것이 아니고 그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3절에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도성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조상의 아비는 아모리 족속이었고 그들의 어미는 헷 족속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맨 처음 아모리 족속이 살았고 곧 이어 헷 족속이 잇따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족속이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 당시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를 자르고 아기를 물로 씻고 또 세균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소금을 몸에 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의학이 발달해서 균을 죽이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 전통적인 그 조상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 옛날 소독약이 없었을 때에 광부들이 일을 하다가 굴을 폭파할 때에 돌이 날아와서 몸에 상처를 입히면 소금을 그 상처에 뿌려 감염을 방지하고
그 감염이 되어도 신속히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항상 그 광산에서 일을 할 때는 소금을 반드시 이 백에 넣고 다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옛날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린 영아의 몸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출산 후에 가난한 아기의 몸에 소금을 뿌려주고 아기의 잠자리에도 뿌려주고 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아기가 닿는 그런 모든 그 요라든가 담요라든가 이런 것에 다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사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이 애를 낳았을 때에 탯줄을 자르고 아기 몸에나 아기를 쌓는 그 담요 같은 데 솜을 뿌리는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끓임받아 내가 덜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버리운 바가 되어 아무도 너를 돌보는 자가 없기로 내가 지나가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더러워진 너를 보고 내가 말하기를 살아라 라고 말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라는 것을 보고 살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출애이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출애라는 아이들을 볼 때에 멎으라고 믿음으로 말하면 멎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생리적으로 출애를 할 때에 응고시키는 인자들이 그냥 클로팅 팩터라고 하는데 인자들이 나와서 자동적으로 지혈을 하게끔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에 8일째 할례를 실시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죠. 이보다 일찍이 이제 요 근래 와서는 그 복용수술이라는 게 일종의 할례인데 이 복용수술을 하게 되면 출혈이 멎지 않습니다. 8일 전에. 왜냐? 바이타민 요즘 의학에서 발견하기를 바이타민 K가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8일에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 8일째에 그 안에 하게 되면은 바이타민 K 결핍이 있어서 출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애가 나면 먼저 바이타민 K 주사부터 줘요. 그래서 뭐 하루나 이틀 있다가 수술해도 출혈이 계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혈이 멎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의학 지식 뭐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8일째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죠. 실제로 보면은 이제 여기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러한 이방 나라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작전을 여기 풀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이 나라가 형성되고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죠. 그래서 나라가 점점 자라서 사랑할 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계약을 맺고 결혼하였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던 그를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이 결혼 생활의 관계를 비유해서 그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거기서 심으시고 그것이 자라서 사랑할 만할 때에 아내로 삼았다. 인간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소녀가 성장하여 여성의 호르몬에 의하여 유방이 성숙하여 여인으로서 사랑할 만한 때가 이르면은 계약을 맺고 혼인을 하여 한 것과 같이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아 그를 아내로 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는 명주로 옷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두리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참 온전함이 되었다. 온전함이니라. 나 저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거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수놓는 장면입니다. 그 장식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을 하면 신부의 단장이 그 위에서 묘사한 이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 코걸이, 귀걸이 아름답게 금은으로 보석으로 장식하고 하는 이런 것인데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장성하여 사랑스러운 여인같이 되었을 때에 단장한 아내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되 그들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완전한 아름다운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앞으로 다가올 모든 관계를 묘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에 다가왔을 때는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 아주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도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더럽고 더러운 이 누추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더러운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참 결국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와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는 그저 예수만 바라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이러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 하나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육과 갈라질 때에 육신의 죽음이요. 내 영이 하나님과 갈라지는 것은 영원한 영의 죽음인 것입니다. 지옥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믿는 자, 그 마음으로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구주라고 시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간단한 어린아이나 할머니는 누구든지 교육을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신학교를 가나 안 가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이런 축복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범죄했을 때에 불뱀에 물렸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짱대에 꽂아서 높이 올려라. 누구든지 그 짱대 불뱀을 보는 자는 고침을 받겠다. 아니 그거 봐서 뭐가 낫겠냐. 안 보는 자는 고침을 못 받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불뱀에 물려서 몸이 부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독소가 몸에 퍼져서 그 모세의 말대로 그 불뱀을 받는 자는 다 살았어요. 다 나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 너희들은 아무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유리방황할 때였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미안다라고 해요. 미안다. 이건 방향 없이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때에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들은 방향이나 목적이 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믿기 전에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라고 여기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더럽혀진 너를 깨끗게 하였고 기름으로 바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수놓은 옷을 입고 옛적에 입고 있었던 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수놓은 옷을 입혀주셨다는 말은 믿음으로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화려한 옷을 입고 신발을 이 물돼지 피부로 스킨으로 만든 신발을 신었던 것입니다. 또 가는 배로 띠띠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이 가는 배 리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오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의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 교회가 아내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의의 옷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의는 없겠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의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그러한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사야는 말씀했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당신의 선이나 의를 나타낸다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원래 품성이 아주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보이고 온유하게 보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원래 성격이 못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온순한 개가 있는가 하면 불독과 같이 무섭고 공격적이고 사나운 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못된 성격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고 이 정도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못된 성격을 가진 자들은 자신 스스로가 자기가 아주 못된 사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지만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배를 끼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개인관계도 원만하고 또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고아도 돌보고 뭐 이런 일들을 아주 착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를 사람의 의를 더러운 누더기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은 자기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거짓말, 도둑질, 살인, 더러운 죄를 엄란한 죄, 이거 뭐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눈물로 진실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엎드려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사실은 천국에 가보면은 천국에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저 악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요. 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 사람은 참 세상에서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천국에 갔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지옥에 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은 자기의 더러운 그 의는 하나님께서 더러운 그 누더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다가 지옥에 떨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국에 가보면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더러운 죄인이 천국에 와 있고 또 지옥에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지만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천국에 갔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은 오히려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천국에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사람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에. 그래서 이게 11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그 폐물을 채우고 발고구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여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멜리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순홍옷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갔느니라. 이 장식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건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다. 그래서 왕후의 지위에 나갔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왕후의 자리에 앉았다.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 천하에 다 퍼지고 은양이 됐다.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섭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이에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하나님의 입혀주신 그 영화는 온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고 속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된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미신 영광의 보석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목적은 우리 속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고운 밀가루와 꿀은 그리스도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운 부드러운 밀가루와 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이게 이 그리스도 밀을 잘 갈아서 고운 아주 밀가루가 부드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드럽고 아름다운 영의 영양분이 충분한 밀가루, 그리고 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기름으로 이 성령의 기름. 그래서 이 고운 부드러운 밀가루와 꿀보다 더욱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내가 섭취하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영의 한 부분이 되어서, 내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 영의 한 부분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스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드러운 고운 밀가루와 그 꿀과 기름을 항상 먹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에스겔 16장 1절 14절 말씀에 그 신부의 아주 묘사한 장면이 바로 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화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The world is full of the beauty of God. 여기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악하지, 이 세상은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부르리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I see the stars, I see the rolling thunder, the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Dancing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Dancing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God bless you.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